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문설주에 걸어둘 만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던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으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을까, 다시 한번 이날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과일도 잘 익어가고 또 곡식들도 익어가는 그런 수확의 기쁨을 풍성히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귀한 것을 남겨주신 선조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으니 더도 덜도 말고 라는 이 말은 결국 과장이 아니었으리라 짐작이 듭니다.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쳤던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모처럼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잘 녹여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 세대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가족들과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가족들 혹은 교우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잠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더군다나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 서로 좀 인사부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까운 사람들끼리 마음으로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아프지 마, 다치면 안 돼, 이런 인사인데요, 우리 의료계의 혼란이 어서 속히 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석을 보내실 때 누구 한 사람 다치거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떠오른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 나라, 경제 대국인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유일하게 한국만이 17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1위로 꼽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의 1순위로 꼽은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는데요, 한국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 1위로 꼽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한국이 꼽은 2위는 건강이었고 가족은 3위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과를 보면은 가족을 3위로 꼽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것,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가장 최우선적으로 떠올린 게 가족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3위였고
오히려 1위를 차지한 것이 물질적 풍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일지요? 오늘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준 김유하 어린이 참 고맙습니다. 많이 떨렸죠? 예, 엄마 아빠가 아마 우리 유하 어린이보다도 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 떨리는 마음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말씀을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유하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로부터 청년들까지 말씀의 빛을 평생토록 따라가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으로부터 134편까지 모두 15개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에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그것입니다. 모두 이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진 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편 15개의 말씀을 늘 읽거나 암송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제 몇 날 며칠 혹은 여러 달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며 걸어갔던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숙소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 짐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계단이 15개였다라고 그럽니다.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밟게 되는데요, 함부로 밟지 않고 계단 하나를 밟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떠올리면서 그 계단을 하나씩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15개의 순례자의 노래 중에서 14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은 몇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오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분단 국가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겠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추석을 맞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유인데요, 제사장 머리에 붓는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예식입니다. 먼저 이 제사장이요, 이제 복식을 다 갖춰서, 예복을 다 갖춰서 입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옷을 입은 뒤에 그의 뒤따르는 예식이 있었는데요,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을 예복을 다 갖추고 입고 있는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옷만 입힌 게 아니라요, 옷을 다 갖춰 입힌 뒤에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이 예복을 갖춰 입은 제사장 머리 위에 부었던 겁니다. 제사장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다 적신 기름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을 타고 흘러서 그의 수염을 적시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염을 적신 기름이 또다시 떨어지면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예복, 옷깃까지 모두를 적시게 되는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그들은 예식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이 겉옷을 입은 다음에 에봇을 걸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자료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제사장의 예복인데요. 자, 이제 옷을 입고요, 그 위에 에봇을 걸치는데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제사장의 가슴에 뭔가가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저게 뭐냐 하면 가슴 바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 바지에는 뭐가 달려 있냐 하면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머리, 수염, 옷깃만 적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자연히 제사장 가슴에 있는 가슴바지, 거기에 박혀있는 12개의 보석,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위에 이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 모든 것을 적시게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은총이 추석을 맞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개의 보석, 누구 하나 빠지지 않았을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 어느 식구 하나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따로 없을 만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아론의 옷깃을 적시기까지 풍성이 흘러내리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헤르몬 산의 이슬입니다. 헤르몬 산은 헐몬 산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헤르몬 산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가 됩니다.
이 헤르몬 산이 요단 강으로 흘러서 그것이 마침내 갈릴리 바다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생각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데요, 어떻게 헤르몬 산이 이 요단강 갈릴리 바다의 발원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슬에 있습니다. 이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데요, 매일 밤마다 내리는 그 이슬이 헐몬산에 내려가지고 그것이 산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요단강을 만들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르몬산과 시온산과의 거리가 얼마큼 되냐 하면 한 160km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한 16m, 160m 정도 떨어져 있는 시온산에도 내린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헤르몬산으로부터 시온산은 무려 160km가 떨어져 있는 까마득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무려 160km 떨어진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무려 160km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산을 적신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놀랍도록 크고 풍성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복이 명절을 맞는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꼭 그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려 160km나 떨어진 그 시온산에도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내려 그 거룩한 곳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마음과 가정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기드온이 마당에 깔아놓은 양털 위에만 내렸던 이슬처럼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기드온이 확인했던 것처럼 그 양털을 제외한 온 천지에 이슬이 내려 그 땅을 적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헤르몬산에 내렸던 이슬이 시온산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복이 명절을 맞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제사장의 옷깃을 적시는 기름처럼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산을 적시는 이슬처럼 임한 복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장수나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그의 온몸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산을 적시는 헤르몬 산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은 영생으로 나타나는데요. 영생은 바로 건강한 삶, 안전한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나타내는 참 좋은 우리말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름 아니라 안녕입니다. 우리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을 만나든지 친척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안녕하게 하는, 우리를 염려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녕의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와 복이 함께 함으로써 오늘 우리 김유아 어린이가 읽어준 시편 133편 1절 말씀과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한 가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라는 고백이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말을 하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참 아름답고 정말 즐겁구나, 우리의 가정을 함께 기뻐하시면서 바로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처럼, 그리고 시온산을 적시는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가정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한가위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온몸을 적시되 가슴에 박혀있는 12개의 보석, 거기에 적혀있는 온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적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헤르몬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산을 적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가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시작합니다. 처음과 나중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